오늘 이 12절부터 15절까지 넉절 가운데서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생활 실천편, 신학 교리편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어떻게 교회 생활하는 거냐,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름다운가, 이쁜가, 바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죠. 특별히 13절, 14절, 15절 한 절씩 나누어서 세 가지를 부탁하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13절을 보게 되면 끝부분에 화목해라, 그렇죠? 14절에는 오래 참어라, 그리고 15절에는 항상 선을 따르라. 이 세 가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덕스러운가 하는 것들을 교훈해 주고 있어요. 자, 먼저 12절, 13절을 묶어서 한번 볼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한다, 너희에게 부탁한다. 형제들아,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내가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에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 부탁 좀 할게요. 그러면서 설교를 청유형으로 구하노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좀 알아주라. 여러 가지 수고하는 사람 많죠. 취사 봉사하는 분, 큰 교회는 바깥에 추운데 그 경찰봉 들고서는 이렇게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이 밖에서 하게 되면 되게 춥거든요. 근데 또 차를 아무렇게나 대고 말 안 듣는 사람도 있어요. 좀 빼라 그러고 또 똑바로 내라 그래도 내 차 내가 아무렇게나 되는데 뭐 이러고서는 괜히 고집부려서 주차 봉사하는 사람하고도 또 이렇게 이렇게 좀 실갱이 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어쨌든 교회 안에서 같은 공동체를 섬기면서 좀 갈등 구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어떤 분들에 대해서 좀 알아달라,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좀 귀중하게 여겨달라, 이런 편지를 지금 쓰고 있어요. 수고하고 다스리고 또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좀 알아주라.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고 서로 화목하라 그래요. 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왜 이 말이 필요할까 하는 의심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죠. 그렇죠?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목회 지도자가 없어요. 평신도 중추적인 인물인데 사도 바울의 메시지 때문에 사도 바울은 떠나갔지만 은혜 받은 성도들이 서로 잘 섬겨주고, 그 중에서 특별히 믿음의 은사,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하나님께서 영권을 언권 가운데 허락하셔서 바울로부터 받아들인 복음, 우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와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잘하는 지도자들 가운데서 계속 이 교회의 예배와 말씀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형제님, 자매님 하고 좋았어요. 늘 좋으면 좋은데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최종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때 이 형제가 결정한 건지 저 형제가 결정한 건지 회중교회가 되다 보니까 리더십에 대한 어토리티, 그 권세,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화목이 저해가 되죠. 그래서 특별히 거기서 3주 만에 개종시킨 사람들 가운데 지도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가 있어서 말씀 사역하는 분들이 있었다고요. 교회를 다스린다는 것이 폭권 권력 정치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을 잘 섬겼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수고하죠. 자기 돈, 자기 시간, 자기 전문 지식 투자해가지고 성도를 섬기면서 수고했죠. 그 다음에 말씀을 받은 은혜가 있는데 그걸 또 잘 전달하다 보니까 말씀을 잘 권면하고 권해주는 그런 수고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지체들이 다 여러분도 훌륭하지만, 이 집사 저 집사 다 훌륭하지만, 그래도 말씀 사역에 좀 더 수고하는 그런 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인정해 주십시오. 여러분 좀 알아주십시오. 그리고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겨달라. 이렇게 귀히 여겨달라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으뜸으로 귀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왜 그렇게 될 수 있냐? 화목하는 비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가 다 분위기 좋을 때 좋은데 회중교회 중심으로 가면 리더십이 없기 때문에 그냥 사사시대처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약간 사사시대화돼가는 데살로니가 교회 모습을 보면서 회중교회가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질서를 잘 서로 지켜주면 괜찮은데 이 질서가 흩어지는데 왜 흩어졌냐면 종말론 때문에 그랬어요.
이 극단적 종말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쉽게 생각합시다. 주님이 금방 오는데 일해갖고 뭐 돈 모아서 그 누구 좋은 일 하려고. 그렇잖아요. 쓰지도 못할 돈 모아갖고 애쓰고 땀 흘리면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규모 없이 하고 일 안 하고 일만 만들고 뭐 이런 일들이 적지 않은 부작용으로 이 종말론의 발생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회중교회였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어떤 좀 질서, 권위에 대해서 좀 잡아줄 필요가 있겠다. 왜? 지금 약간 형제 사랑이 삐끗하고 화목이 살짝 금이 가는 그런 분위기가 왔다는 거예요. 참 종말론은 좋은 메시지인데 이 종말론의 부작용이 현대 교회에 이르기까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종말론의 핵심은 전도에 있는 거고 선교에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이 다시 오시니까 그때까지 먼저 우리 예수 믿은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일해야 될 것 아니냐는 거죠. 성찬식도 주의 죽으심을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것을 전해라. 그런 목적으로 성찬을 하시면서 나는 이제 간다. 그러니까 가니까 주님은 뭐 전도하시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들을 천국에 다시 만날 때까지 다시는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을 마시지 않겠다. 내가 마지막 마시는 잔이다. 그런데 이것이 포도주가 아니라 내 살이다, 내 피다. 뭐 이러면서 주셨던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도 보게 되면 같은 연장선상에서 이렇게 표현했죠. 잘 다스리는 장로들. 베드로도 성경에는 사도라고도 하고 장로라고도 해요. 목자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면 장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보편적으로 현대교회 사용하는 장로라고 하는 것보다도 교역자를 지칭하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행정적인 장로님들, 현재 장로님들 행정적인 장로님이에요. 교회의 재정출납이라든지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목회자를 도와주시는 분들, 그런 장로님들 포함하지만 저 성경의 원어적인 저 장로님 프로스페테로스라고 하는 그 표현은 바로 말씀 사역했던 사도 베드로 장로, 요한 장로, 나 장로된 요한은 뭐 이런 식으로 써인 것처럼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사도의 가르침이 있었잖아요. 초대교회는. 그렇죠? 초대교회 예배 순서 4가지 특징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 떡을 떼었고 그 다음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고 또 성도가 서로 교제했고, 그래서 떡을 떼는 것은 성찬, 교제하는 것은 애찬, 그 다음에 말씀, 사도의 가르침, 그 다음에 기도,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 4가지가 초대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예배의 골격, 구분 요소가 되는데, 그러면 말씀을 다른 거는 뭐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것 다 할 수 있어요. 아무나 쉽게. 근데 특별히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대해서 알아야지. 잘못 가르치면 큰일 나는 것 아니겠어요? 이거 이단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직통계 시대인데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생활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친히 들었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의 감동함을 입었던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오늘도 아까 새로 오신 분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했는데, 뭐 교회 누가 아는 분이 이게 개척했는데 어려워서 문 닫았다고 그랬더니 또 같이 인도에 오신 우리 김정식 집사님도 친구가 목사인데 개척을 했는데 얼마 못 가서 문 닫고 지금은 그냥 회계사 사무실에서 개인 일을 한다고. 사실 한국교회 통계가 나와 있죠. 개척의 90%가 어려워서 문 닫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지가 좋아서 하고 싶어서 하는 직업,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서 하는 것이냐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여기에 대한 잔잔한 고민이 여러분 모두에게도 필요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불러서 가는 길이어야지 이것도 아니네, 저것도 아니네, 사업 망했네, 병이 오네, 내 인생이 코너로 몰리는데 옛날에 내가 믿음 생활할 때 뭐 기도했던 것, 서원했던 것, 이런 나부레기 쪽지 이렇게 다 모아갖고 자기 생각에 종합을 해보니까 데이터베이스에 신학교 가서 목사 되는 것이 맞는가, 이런 착각에 빠져갖고 가는 분들이 과반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했는데, 졸업은 했는데 오갈 데는 없고 개척은 해야 되겠다고 해서 덜컥 개척해놨는데 임대료도 안 나와서 보증금 다 까먹고 젊은 목사가 신용불량자로 나락에 떨어지고 삶이 비폐해지고 왜 하나님 안 도와주시냐고 원망하고 그런 사람들이 평신도보다 목회자 가운데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역들이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제가 그런 표현 썼죠 예전에. 무당이 2가지가 있다고요. 습득 무당이 있고 강신 무당이 있다고.
습득무당은 토종 이지함의 비결책 보고서는 통계에 의해서 과거에 한 사람들의 전례를 공부해갖고 배워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목사도 습득 목사가 있어요. 신학교 가고 목회 훈련하고 설교 연습하고 뭐 자료 뒤지고 뭐 인터넷 주석 막 이래가지고서는 여기저기 짜집기 해가지고 그냥 주소 되는 대로 이렇게 하는 거. 습득 무당처럼 습득 목사라고 볼 수 있죠. 또 강신 무당은 뭐예요? 강신 목사라고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신이 강력하게 신이만. 우리 엊그저께 갔더니 거기 설교했던 우리 연합회에서 신기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호와의 신이 감동되었다 뭐 그런 뜻이겠죠. 바로 필이 꽂히는 신이 임한 그런 건데, 사실 무당이 그렇잖아요. 뭐 어떤 아주머님은 뭐 저도 뭐 시골에서 굿하는 거 더러 마을에서 더러운데, 우리 어렸을 때 뭐 몸 아프거나 무슨 문제 있거나 그러면 동네에서 굿하는데 뭐 일주일에 한 번도 보잖아요. 뭐 한 달에 한두 번은 뭐 보잖아요. 옛날엔 다 대한민국에 뭐 다 샤머니즘 신앙이었으니까, 정령이 신앙이었기 때문에 뭐 토테미즘 이런 거죠. 그러면 그 뚱뚱한 아줌마가 작두 위에 올라가서, 그렇죠? 작두 이렇게 종이 되면 슥 하면 종이 다 쓰러지는 그 작두에 육중 한 70kg, 80kg 아줌마가 딱 올라서죠. 그렇죠? 거기서 음악 건강한 뭐 쟁그랑 쟁쟁쟁쟁쟁 뭐 이런 거 덩덩덩덩 뭐 이런 거 박자 리듬에 맞춰서 거기서 춤을 춰요. 그렇죠? 여러분, 마루 운동 여자들이 코마네치가 아주 금메달로 루마니아 여자가 유명한데, 마루 운동이라 그래서 그 위에서 기계 체조하는 소녀들의 그 올림픽이 있는데, 요 마루 운동하는 나무 폭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10cm예요. 근데 그거 웬만한 사람 못 써요. 정말 부단히 올라가는 사람. 그 10cm, 여러분 작두 칼날 10cm예요? 어마어마하게 얇은 거죠. 거기를 그 육중한 몸으로 뛰는데 발이 안 비잖아요. 거기다가 하나 더 하죠. 아기 돼지 하나 머리다가 이구 뛰기 시작하죠. 막 신이 내리는 거죠. 왜 발이 안 상할까요? 강신무당이니까 그래요. 그렇죠? 우리는 3차원의 인간적 존재고, 악령도 성령도 4차원의 존재니까 영적인 싸움은 육적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파워가 있잖아요. 사탄이 우리보다 세잖아요. 우리가 사탄을 어떻게 이겨요? 못 이기죠. 어떻게 이기는 것? 방법이 성령을 동원해서 성령의 힘으로 밀어내게 해야 나에게 오는 사탄의 접근을 막을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말씀에 무장된 사람이 말씀에 의해서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목양이 이루어지면 그게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그렇게 수고하는데도 잘 인정 안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디모데서에도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좀 존경해주라, 알아주라. 배나 존경할 자로 알아주라. 특별히 말씀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하라 그랬어요. 그만큼 이런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탁을 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요. 교회 지도자들, 목회자들에 대한 성도들의 자세가 추락되어 있는 것은 저를 포함해서 다 자업자득이에요. 교인들 볼 때 정직하지 않았고 솔직하지 못했고 이기적이었기 때문에 이건 자업자득이에요. 참 미국 사회는 참 멋있잖아요. 미국 달라고 In God we trust, 그렇죠? 돈에 그냥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딱 찍어 있잖아요, 그렇죠? 뭐 하나님 안에서 신용한다, 뭐 이렇게 직역하지 않고 In God we trust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모든 물질적인 가치관 속에서 중심에 하나님, 베이스가 하나님이 In God we trust. 우리는 믿는데 신용하는데 하나님 안에서 돈마다 화폐, 심지어 코인에도 써 있어요. 이 달러에만 써 있는 게 아니라 코인에도 써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예전에 달러는 1달러짜리나 100달러짜리나 사이즈가 같다고요. 전 세계 어느 나라 돈을 봐도, 대한민국 돈을 봐도요, 화폐 액면가가 커지면 종이 사이즈가 조금씩 더 커요. 여러분 지갑에 넣어봐서 돈 알죠? 액면가가 작을수록 사이즈가 조금 작고 액면가가 클수록 넓어지는데 전 세계 돈 다 그래요. 미국만 안 그래요, 유일하게. 1불짜리나 100불짜리나 뭐 2불짜리, 5불짜리, 10불짜리, 20불짜리, 50불짜리 전부 다 똑같아요. 색깔 똑같고, 그렇죠? 색깔 구분 안 돼요. 그 다음에 사이즈 구분 안 돼요. 왜? In God we trust. 저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죠. 1,000원 1불짜리 헌금하시는 분이나 100불 10만원짜리 헌금하시는 분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한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 내용의 액면가를 같이 보는 게 아니라 액면가의 사이즈가 다 이렇게 똑같다는 얘기는 그들의 영적인 상황에 따라서 어떤 때는 과부의 엽전 2배 돈이
금은 팔찌를 빼서 헌금했던 바리새인들보다 액면가가 더 많다. 말도 안 되는 이런 주장을 예수님이 하신 이유는 바로 그런 맥락인데, 미국 사람들은 퓨리탄들, 청교도가 세운 사람이니까, 퓨리탄이라는 게 뭐예요? 퓨, 영어에서 아주 순수하고 맑고 깨끗한 것을 퓨하다 그래요. 그런 인간들, 퓨리탄이라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102명이 1861년도에 배를 타고 1662년도에 플리마우스에 도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운 나라, 제일 먼저 예배당 짓고, 두 번째 학교 짓고, 세 번째 자기네 집 짓고, 그래서 자기네 집보다 먼저 하나님의 집을 우선시하면서 그 퓨어한 아주 맑고 순수한 성경대로 살겠다고 머무리 종교의 자유를 떠나서 가졌던 사람들의 신앙을, 물론 지금 많이 퇴색됐지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세웠던 가장 정직했던 초대임금 조지 워싱턴, 그리고 그들이 만들었던 화폐마다 다 찍어서 동전까지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 미국의 정신이 스며 있어요. 그 크로지 카드라는 거 저도 가지고 있는데, 미국 교단, 소속 교단에서 목사 안수증 있는 사람에게 발급해주는 크로지 카드가 있어요. 그 카드를 가지고 여행사에서 비행기 표를 사면 50% 할인해 줍니다. 왜? 목사님이시니까. 여러분, 이 얘기가 굉장히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게 웃어요. 목사가 뭔데? 미국 사람들은 개념이 달라요. 목사님이시니까. 왜? 그가 놀러 다니나? 골프 치러 해외여행 가나? 주의 일 때문에 간다. 미국의 선교사들이 세계를 얼마나 많이 다닙니까? 주의종들이. 주의종 가는데 내가 돈을 내서도 선한 일에 도와드려야지. 여행사도 돈을 깎아드려요. 항공사도 돈을 깎아드려요. 크레딧 카드로 티켓팅하면 50%. 저도 그렇게 혜택 본 적이 있어요. 미국에 가면 셀텍스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10원짜리면은 2원, 13원 받아요. 100불짜리면 돈 내면은 110불을 받아요. 그럼 왜 이거 가격표에 보니까 100불이라고 써 있는데 돈을 왜 110불 쳐야 되나? 10불은 셀텍스라 그래서 판매하는데 세금을 붙여요. 그게 주정부 수입이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는 크레딧 카드를 크로지 카드라 그래. 크로지 성직자 크로지 카드를 내놓고 사면은 셀텍스 안 붙이고 써 있는 정가대로만 줘요. 저도 그렇게 물건 산 적이 있었어요. 전자제품 가서 캠코더 같은 거 뉴욕 가서 사올 때 그거 내니까 그냥 해줘요. 그리고 이것을 악용하면 안 되는데, 파킹 차 앞에다가 우리가 요즘 핸드폰 번호 써놓는 것처럼 크로지 카드가 있습니다. 차에다가 쓰는 크로지 카드가. 그거를 차 앞 유리총 앞에다가 이렇게 번호판 같은 걸 이렇게 붙여놔요. 그러면 어디에다가 파킹해도 티켓 굽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이게 불법 주차 구역인데도 불구하고 차를 댈 정도로 상황이 급하시고 사역에 일이 있으시구나. 왜? 목사를 믿으니까. 그걸 악용하면 나쁜 일이지만 그게 사역 때문이라면 이것은 리스펙트 받을 일이라는, 그건 티켓 줄 일이 아니라 칭찬해드리고 격려해드릴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크로지 카드를 많이들 사용하시는데, 한국 목사들은 저같이 야간 사람들은 그걸 악용하겠죠. 그렇죠? 한국에는 경목증 받으면은 문제 있으면 교인들 가운데 자녀가 감옥 갔다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경목증 있잖아요. 경찰서 가서 서장님한테 조금 사바 해주세요. 그래서 그 경목증을 경찰에 보고만 해서 쓰는 게 아니라 교인들 편히 봐주고 뒷거리 하는데 쓰잖아요. 그러니까 리스펙트 받겠어요. 그렇게 좋은 제도를 만들어줘도 그 제도를 악용하는 게 저희잖아요. 그러니까 존경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업자득이에요, 다. 그런데 실제 이것이 제도적으로 되어 있고 그런 것을 그대로 활용하는 활용하는 나라가 아직도 제가 볼 때는 United States of America, 미합중국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가, 목회자들이 영적으로 다 이렇게 타락돼 있고 추락하고 이렇게 권위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정말 그런 바로 이렇게 회복되는 시대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이렇게 주일학교 애들, 자녀애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아이들이 있고 못하는 가정이 있죠. 대부분 가보면 그런 거 있어요. 엄마 아빠가 교회 갔다 와서 목사하고 관계가 안 좋으니까 집에서 부부지간에 얘기할 때 목사 흉허물 해요. 애들이 신앙생활이 건강하게 잘하지 않습니다. 오늘 목사님 메시지 좋았어. 정말 내가 회개가 돼. 그렇게 살아야 돼. 참 우리 목사님 훌륭해.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들이 신앙이 영적으로 잘 자라요. 근데 가갖고 맨날 교회
부정적인 얘기하고 목사님자도 안 붙이죠. 뭐 이래가면서 막 얘기하면 아이들이 다 들어요. 아이들의 신앙을 자해시키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재벌 아들이 돈이 많으니까 뭐 망난이잖아요. 다 굽신굽신거리니까 자기 앞에서 뭐 운전기사고 뭐 그 집에 식모고 뭐 어딜 가도 뭐 학교에서도 공부도 안 하고 뭐 깽판 치면서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이 아들을 고치려고 재벌 총수 회장님이 학교 선생님을 불렀는데 선생님이 가정 방문을 왔어요. 근데 버선발로 나가다시피 선생님이 오니까 대문 앞에 가서 허리 숙이면서 선생님 오셨다. 이리 오시라. 저리 앉으시라. 음식 내드리고 그 앞에서 그냥 정말 조아리듯이 앉아갖고 경청하고 가실 때 깍듯이 인사해서 보내니까 이 망나니 아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다른 사람도 우리 아버지 앞에서 아무도 꼼짝 못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선생님 앞에서는 아주 그냥 완전히 고양이 앞에 쥐네. 야, 선생님이 그렇게 센 거야? 이 재벌 총수가 선생님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렇죠. 뭐가 멋지게 사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 아이가 그 다음부터는 놀래갖고 충격받아갖고 선생님이 세상에 우리 아빠 앞에 다 떠는데 우리 아빠도 떠는 분이 선생님이야. 공부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저는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답을 다루시면 돼요. 바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가정에서도 아버지에 대해서 권위를 인정하고 남편에 대해 존경심 있는 가정, 안 그런 콩가루 가정 좀 다르죠. 이스라엘 속담의 랍비 글에 탈무드에 나왔던 글 가운데 한 토막 그런 게 있죠. 아내들이요, 남편을 임금으로 높이면 왕비 대접을 받게 될 것이고 남편을 머슴으로 낮추면 노예 대접을 받게 될 것이다. 좀 많이 들어봤던 얘기죠. 그렇죠? 그래요. 사랑 안에서 서로 귀중히 여기는 은혜가 비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말씀 사역자들에 대한 권위, 어떤 그 결정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우리 복종하는 자세가 필요하고요. 그 사랑, 가장 귀히 여기는데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은 허다한 허물도 덮고 사랑은 두려움도 내어 쫓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 안에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목사니까 좀 인정해 줘야지라고 이렇게 억지로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과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겨주는 것하고는 다르죠. 그렇죠. 저도 우리 교회에서 가끔 이렇게 보면 분위기상 좀 담임 목사라고 약간 좀 뭐 리스펙트라 그럴까 그런 분위기가 약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제 마음에 솔직하게 진정성으로 느껴본 적은 없어요. 사회성을 다 해봤고 뭐 질서 안에 있었고 직장생 해봤으니까 그래도 뭐 목사에게 대해서는 그렇게 대해주는 게 그 상례야, 예의야, 윤리야, 도덕이야. 이 정도 선에서 저를 대하지, 저분이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받고 목회자를 하나님이 주신 성경적 영적 권위로 인정해서 저렇게 하시는구나 하는 경우는 아직까지 제가 태어나서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은 없어요. 이 슬픈 이야기를 이렇게 크게 해야 되다니. 자, 자녀에게 무시당하는 아버지 권위가 있겠나요? 자녀들이 잘 순종할까요? 아내에게 무시당하는 남편 그렇죠? 권위가 있겠습니까? 아내가 잘 순종할까요? 성도들에게 무시당하는 목회자 권위가 있을까요? 성도들이 잘 순종할까요? 그렇죠? 다 자업자득이죠.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권위 앞에, 즉 넷째 날은 해달별을 만드셨고 큰 광명 해, 작은 광명 달을 주관하시고 별들을 띄워놓고 사시와 연한을 이루어서 주기회전하라 말씀하셨어요. 사시, 사계절, 연한을 이루어서 달과 날과 해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이렇게 절기날 때 입춘이다, 뭐 동지다 해서 24절기도 나누고 12달로 구분하고 달에서 보름마다 그렇게 돌아갈 때마다 계절의 변화가 오죠. 동지가 되고 추운이죠. 뭐 소한, 대한, 뭐 이런, 그 다음에 중복, 말복, 뭐 우수, 경칩, 뭐 이러면서 절기가 있는데 정확하게 돌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요즘에 많이 느끼시잖아요. 뭐 우리 기도에도 그 담아서 표현하지만 여름에 얼마나 더웠어요. 뭐 정말 38도, 40도 가까이 오른 그 세상에, 야 이거 금년에 겨울에 노인들 많이 돌아가셨다 그러더라고. 대한민국 여름에 대한민국 역대 여름 가운데 사망자 통계 치수로 금년 7, 8월 달은 작년 7, 8월, 재작년 7, 8월, 지금까지 7, 8월 중에 가장 많이 돌아가셨대요. 사망자가. 왜? 하드텍. 숨쉬기가 어려워가지고 금년에 그렇게 많이 돌아가셨다 그러더라고요. 보통 한국은
상식적으로 통계적으로 겨울에 상쇄가 많이 나지 여름에 상쇄가 많이 나지 않는 나라입니다. 주로 겨울에 추울 때 엄동설안에 많이 돌아가셔요. 근데 금년에는 그게 뒤집어져 가지고 대한민국 역사 이래로 노인들의 때가 다 되신 분이 제일 많이 돌아가신 해가 이 7, 8월 달이라고 하는 그런 통계 치수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계절의 주기 정확해요. 그렇게 더워서 야, 이거 언제 겨울 돌아오나, 좀 날 좀 선선했으면 좋겠도다 그랬는데 여러분 요즘에 춥죠. 저도 꽤 춥더라고요. 몸에 살이 없어갖고 23년 동안 땀구멍 늘어나는 따뜻한 나라에 살다 보니까 찬바람 가을바람을 샥 부니까 몸도 마음도 꽁꽁 얼어버리더라고요. 저를 좀 따뜻하게 녹여주세요. 그래요. 순종합니다. 그렇죠? 자연도 하나님 앞에 순종해요. 그런 질서의 하나님이, 그렇죠? 우리가 성도 사이에 갈등이 많이 생길 때도 있어요. 어떤 교회에서도 보게 되면 뭐 우리 교회도 뭐 과거에 뭐 그런 경험도 없잖아 있었고, 그러면 이 파가 둘로 나눠져요. 목사님께 순종하지 않은 파, 목사님께 순종할 필요 없다, 목사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파. 그런데 여러분 두 가지만 이렇게 좀 선별해서 이단성과 이기성. 목사님이 이단이다 그러면 따라갈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이기적일 때는 이타적인 목회를 하면 괜찮은데 이기적인 목회를 하게 되면 거기서 영적으로 내가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단성과 이기성 두 개만 없다 그러면 그냥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따라주시고 그 권위를 인정해 주시면 좋은 이유가 목사에게 편리하게 되기 때문에 좋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적인 유익과 영적 성장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적인 대표적인 성직자는 제사장과 선지자 가운데 엘리 제사장이 있고 발람 선지자가 있죠. 뭐에 눈이 멀은 거죠? 다 돈에 눈이 멀은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든 목사학을 배울 때 목회록 시간에 세 가지 늘 주의하라. 뭐 이성에 주의해라, 명예에 주의해라, 물질에 주의해라. 세 가지 시험만 잘 통과하면 된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 예수님께서도 세 가지 시험을 마귀에게 받으셨잖아요. 육신의 몸으로 입고 오신 예수님조차 받았던 그 세 가지 시험. 뭐 목회자뿐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뭐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래야 질서가 잡히면 질서의 권위 때문에 서로 화목할 수가 있다. 너희가 그래 서로 화목하라. 이렇게 세 가지 부탁 가운데 먼저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교회 신앙생활, 교회 분위기 전체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은 화목이죠. 뭐니 해도 다른 무엇보다 서로 마음이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처럼 한 마음 한 뜻, 그렇죠? 서로 화목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뭐 꼭 그렇다고 글쎄 보기는 뭐 할런지 모르는데 대체적으로 그렇죠. 부흥하는 교회는 시기 질투보다는 화목이 강하고, 부흥이 안 되는 교회는 화목보다는 시기 질투가 조금 강하고, 뭐 이런 분위기가 있죠. 자, 그래서 화목 문제에 관해서 예수님의 설교 한 편 올려볼게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화목하지 못한 문제로 인해서 다툼이 있으면,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우선순위를 바꿔라. 우선순위를 바꿔라.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예물을 드리라. 자, 그래서 먼저라고 하는 단어와 그 후라고 하는 단어에 화목이냐 예물이냐의 단어가 있죠. 그렇죠? 먼저 그 후 그 관격 속에서 어떤 거가 먼저고 어떤 거가 나중이냐. 그렇죠? 화목이냐 예물이냐.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가 산상수훈 가운데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 작년 여름 수련회 때 가서 2박 3일 동안 제가 계속해서 강의했던 거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피스메이커다. 그렇죠? 피스메이커, 트래블메이커. 여기도 부딪히고 저기도 부딪히고 이런 트래블메이커가 아니라 피스메이커가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다. 또 로마서 12장 18절에도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잘 지내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왜 화목이 안 되냐면 저 때려 죽일 놈은 왼수 이러거든요. 근데 그 원수
갚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거 갚으면 월권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건데 네가 왜 하냐? 그렇죠? 하나님의 행위 월권행위라는 거예요.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여러분, 진짜 무서운 건 이거 무서운 거예요. 자식이 말을 안 들어요. 부모가 진노하고 막 난리쳐요. 이건 괜찮은 거예요. 근데 부모의 진노가 멈춰버리면 그 다음에는 누구의 진노가 오느냐? 하나님의 진노가 와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근데 부모는 보이고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보이는 부모에 대한 두려움은 있는데 안 보이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면 끝나는 거예요. 가능한 한 부모 손에서 하나님의 진노까지 가지 않도록 아이를 막을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자녀를 교육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런 거예요. 자, 또 14절을 그러면 올려볼게요. 자, 두 번째 권면인데 오래 참으라고 하는 것인데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한다. 자, 권면사항에 네 가지를 스트레이트로 연이어서 한번 올려볼게요. 그 요약한 거예요. 똑같은 그 구절을. 게으른 자들을 권계한다. 권면하고 훈계한다는 거죠.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는 것이죠. 게으른 자들에게. 두 번째,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해 준다는 거예요. 격려가 뭐예요? 이렇게 기운을 북돋아 주고 힘을 주는 것을 격려한다. 위로해 준다 그러죠. 그 다음에 힘이 없는 자들, 붙들어내 힘이 없다. 뭐 경제적인 이유로 또 뭐 지식적인 이유로 뭐 육체적 건강의 장애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힘이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신앙적으로 약해서 저기서 말하는 힘이 없다는 뜻은 특별히 더 많은 부분이 믿음이 도의 기간이 짧기 때문에 믿음의 연륜이 짧아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기도하는지 성경 읽어도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그 연약한 자들을 바로 이 힘이 없는 자들로 여기는 많이 표현되고 있거든요. 그들을 붙들어주라. 뭘로 붙들어줄 거예요? 말씀으로 잘 붙들어주고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모든 것들로 잘. 왜냐하면 1세기는 배교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미담으로 설교 예화에 멋있게 장렬하게 순교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사용하니까 1세기 초대교회 교인들은 다 멋있게 신앙생활 잘한 줄로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더 많을까요? 배교자가 더 많을까요? 배교자가 더 많지요. 근데 배교자 얘기는 거의 안 하고 한 10%나 많아 뭐 구정제 별로 안 하고 주로 우리가 격려받기 위해서 도전받기 위해서 순교의 반열에 서기까지 믿음을 잘 지켰던 여러 사람들의 신뢰만 자꾸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다 잘 믿은 줄로 이렇게 약간 도배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어요. 그래서 이런 배교하는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씨를 뿌렸는데 조금 자랐는데 이게 길가 같고 또 뭐 가시덤불 같고 또 돌짝밭 같고 오래 못 가요. 그러니까 그 오래까지 좋은 밭이 돼서 잘 30배 결실할 수 있도록 힘이 없는 자들을 붙잡아 주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 바울이 이 세 가지를 총체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뭘 잘해야 되냐?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짜증나고 성질나고 생각 같으면 다 뒤집어 놓고 싶고 뭐 이런 마음이 있겠지만 그래도 꾹꾹 눌러서 잘 참으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들은 목사하는 설교에게 듣는 성도들은 목사님이나 잘 참으셔. 그렇죠? 그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내가 괜히 자격지심인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의 사용 설명 방법을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율법이 말씀이 지적나오면 이 구절은 보니까 아무개 장로가 아무개 권사가 아무개 집사가 딱 은혜 받아야 될 말씀이구만. 그 인간은 아직도 모르는 인간이에요. 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동일한 죄를 타인이 졌을 때는 그를 사랑으로 긍휼로 기도해 주면 되고 동일한 죄를 내가 졌을 때는 이를 물고 혀를 깨물어도 내가 왜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자기를 자책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돼. 자기가 그런 죄를 질 때는 뭐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그것 갖고 일일이 얘기하면은 뭐 사람 못 살지. 이렇게 하고 남이 그랬을 때는 뭐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들보와 티끌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이 보편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죠. 지난 주간에 그 울산 수암교회 가서 부흥회했잖아요. 월화 3일 동안 셋째 날 됐는데 강사 대접한다고 이제 갔는데 목사님이 나를 격려하면서 그래요. 아무개 권사님이었는데 아니 그 강사님은 우리 교회 형편을 뭐 다 알고 오셨나 봐요. 아주 목사님은 어디서 그런 좋은 강사 모시고 오셨어? 아주 뭐 속이 다 시원하네요 그러더니. 그래서 내가 저녁 먹을 때 그 얘기 듣고 설교 시간에 그 얘기했죠. 누구지 몰라도 그 얘기한 사람은 아직은 멀었다고. 그 속이 시원한 이유가 뭔지 내가 모르겠다고. 당신이 하나님 앞에 죄가 생각나서 이 죄를 회개하게 돼서 메시지가 시원하다는 것인지, 안 그러면 이번에 아무개가 그 설교 듣고 깨졌을 거야, 그 생각이 들어서 아주 고소해서 시원한 건지, 어떤 쪽이 맞는지 여러분 회개하시라고. 우리 교회 같으면 함부로 이렇게 얘기하기 어려운데 두 번 다시 안 볼 사람이라서 제가 편안하게 설교하다 왔어요. 그래요. 우리는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사용해야 돼요. 그렇죠? 오래 참으라 그러면 저건 나에게 하는 말씀이구나. 손 목사 너에게 하는 말씀이로구나. 설교하면서 교인들이 들을 때도 이거는 아무개 장로에게, 아무개 집사에게 하는 얘기로구나 듣지 마시고,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또 이렇게 이런 말씀으로 권면하시는구나, 이렇게 은혜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이거 초대교회 이야기, 뭐 데살로니가 교회 이야기가 아니라 현대교회, 오늘 나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교회 생활하는데 바른 지침 내용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막의 성자라고 하는 수도사들의 글 가운데 마카리우스라고 하는 수도사가 있는데 참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가 살던 마을 동네에 젊은 처녀가 갑자기 임신하는 사건이 벌어지는 바람에 마을이 뒤집혔어요. 그래서 막 추궁하고 정말 가늠한 여인 돌로 칠 듯이 막 이런 사태가 조금 마을 분위기가 험악해졌는데, 이 여자가 무슨 연유가 있어서인지 마카리우스가 그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막에 살고 있던 그 수도사 마을 사람들이 찾아가서 너가 수도를 닦는다고, 뭐 돌을 닦는다고, 뭐 경건 운동 벌인다고, 뭐 이러면서 세상에 너가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냐고 다 듣고 나더니 마카리우스 이 수도사가 그랬습니까? 변명을 더 이상 맞다 안 맞다 뭐 얘기를 안 해. 그렇습니까? 아마 여자를 살리려고, 그 여자가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랬겠지, 내 이름을 댈 때도 뭔가 연유가 있어서 그랬겠지 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하지도 않고 맞다고 하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세월이 몇 달 지나는 가운데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에서 당신이 하지도 않았는데 그때 한마디 딱 했으면 될 건데 나중에 다 별거 밝혀지는데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또 하는 얘기가 그랬습니까? 끝. 그렇죠? 오래 참는 거 어렵죠. 그렇죠? 남 실수하는 것 보고 비웃지 않는 것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렇죠? 남의 약점에 대해서 이해해 보기 시작하면 깊은 이유를 알게 될 거예요. 어떤 선생님이 그 예화집에 보니까 애가 청소년 애인데 술 냄새가 나더래. 가보니까 그냥 애가 뭐 술이 떡이 됐더래. 이놈의 새끼 학생놈이 말이야 술 처먹는다고 나와. 그래서 뭐 몽둥이로 막 두들겨 뺐어요. 어디서 술을 처먹었냐 그러고 막 그러고 야단을 치는데 그 매를 맞으면서 애가 그러더래. 저희 집이 가난한데 너무 먹을 것이 없어서 술 양조장에 술찌꺼기 버린 거 제가 학교 오는 길에 그걸 좀 먹었습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먹겠습니다. 그랬대요. 그 선생님께서 엉엉 울고 미안하다고 애 붙잡고 사과했대요. 남의 형편 모르면은 함부로 비난하다 보면 얼마든지 사람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가슴 아픈 일들이 우리 인간 사회는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그래서 15절에 항상 선을 따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오기 부리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그래요. 잘된 일에는 진심으로 축복해주고 잘못된 일에는 함께 아파해주고 절대 고소하게 생각하지 말고 약한 자의 약 좀 담당해주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자세예요. 여러분 잘 아다시피 유대인들 600만 명이나 집단 학살해서 다 죽였는데 당시 나치의 사령관이었던
아히시만, 이 사람 잡혀서 전범재판소에서 사형언도 받고 죽게 됐는데, 이 사람 아히시만을 위한 구명운동을 벌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이 꼴란즈라고 하는 사람인데 보니까 유대인이에요. 당한 사람이에요. 이 꼴란즈가 이스라엘에 가면 홀로코스트 뮤지엄이 있는데, 거기 들어갈 때 보면 그 잔악상으로 죽은 사람들 거 이렇게 쫙 다 전시해놨는데, 딱 들어가는 이 매표소에서 표 끊고 딱 들어가면 들어간 입구에 별 한 박에 딱 글이 써 있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 우리는 이 사건을 용서는 하되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왜? 잊어버리면 또 반복되니까. 용서는 하자. 그래서 용서 못하면 안 된다. 또 용서는 분명히 하자. 그러나 반복되지 않도록 이 사실에 대해서 늘 잊지는 말자. 굉장히 무서운 그런 글귀가 있는데, 지금도 유대인하고 독일 사람은 관계가 좋아요. 왜? 유대인들은 용서를 다 하거든요. 그리고 독일 사람은 아시다시피 역대 정권이 바뀌어서 총리가 바뀔 때마다 유대인 그 위용탑에 가갖고 헌화하고 무릎 꿇고 사지요. 자기가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도 매월 배상액을 연차적으로 주는데, 그냥 끝없이 계속 배상액을 보내주고 있어요, 독일이. 그런 거 얘기하다 보면 참 일본하고 비교가 돼가지고 우리가 좀 속이 조금 아리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서로 좋은 관계로 항상 양쪽이 선순환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 꼴란스라고 하는 유대인이 그래요. 그 구명운동하는 이유를 그렇게 달았어요. 뭐냐? 첫 번째는 그를 죽인다고 600만 명이 다시 살아 돌아오지 않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차피 나이도 많아서 죽을 건데 그냥 저절로 죽게 내버려두지. 얼마 못 산다. 죽는다. 세 번째는 이 사건은 하나님이 이미 벌써 심판하셨다. 인간이 굳이 심판 안 해도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다. 그 세 가지 이유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그리고 구명운동에 나셨어요. 자기도 당했던 아우슈비츠, 폴란드에 있었던 유대인의 수용소에 있었던 콜란즈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일을 했어요. 참 제가 볼 때 항상 선을 따르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따르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자기 의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운다고 하는 의의 칼날을 세우기에는 우리 자신의 죄가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우리의 모습들이 너무나 연약해요. 보세요. 최초의 증오 사건 뭐죠?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아벨 때려 죽은 사건이에요. 가인의 죄가 너무 무거워졌어요.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내 죄짐이 지기 너무 무겁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면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할 뿐 아니라 내가 땅에 피해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유리하는 자가 될 텐데, 그러다가 무릇 길가에서 누가 나를 만나면 저놈이 우리 형 아벨을 왜냐하면 그 아벨의 동생들이 쭉 있었을 테니까 저 가인 형이 아벨 형을 큰 형이 작은 형을 때려 죽였다. 이래갖고 우리가 저 형 죽여야지, 하나님의 공의, 우리 가정의 공의가 쓴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고 하나님이 암행어사 마패처럼 사인을 해줬어요. 머리에다가 이마에다가 표를 줬어요. 그래서 그 표를 볼 때마다 그 사람 얼굴에 표를 줬겠죠. 그렇죠? 마귀도 적그리스도 때 종말에 666표를 이마나 오른손에 준다고 하는데, 가인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사랑의 징표,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그 사인표를 사탄도 흉내내가지고 666을 거기다가 주겠다고, 짝퉁은 항상 좋은 거 따라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표를 주사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요. 정의감에 불타서 씩씩대는 사람, 그 인간 속에 들어가 보면 말할 수 없이 지저분해. 너무너무 추해. 자기가 옳다고 정의감에 불타서 씩씩거리는데 다 듣고 그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참 힘들어요. 그렇죠? 계속해서 인간관계하기가 너무 힘들어져요. 그렇죠? 여러분,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돌 들어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많은데 주님께서 그 여자 돌에 죽는 거 맞아요. 율법적으로 틀리지 않아요. 근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그냥 놓고 갔어요. 가인에게 표를 주셨다. 구약시대에 보게 되면 도피성이 6개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회막을 중심으로 12지파니까 3지파씩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흩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쪽 지파 끝에서 저쪽 지파 끝에다가 도피성 하나 만들어 놓으면 살인죄를 진 사람은 잡아서 율법적으로 그 자리 즉심이니까, 뭐 1심, 2심, 3심도 없으니까 그 자리에 즉심이니까 가다가 잡히면은 죽어요. 그러니까 사방에 흩어졌는데 2개가 더 있어요. 사이에 간격에 6개를 만들었어요. 빨리 잘 도망가라고. 도피성에 들어가면 그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죽인 살인죄를 지어도 하나님 도피성을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면 왜 도피성을 만들었는지 답을 알 수가 있어요. 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그렇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그렇죠? 죄와 멸망의 구렁텅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리셋. 컴퓨터 부팅 안 되고 속색이고 말 안 듣고 지지직거리고 노이즈 생기고 이게 작동이 안 되면 전원을 다시 다 빼요. 그랬다가 다시 켜요. 리부팅해요. 그러면 이 세트가 작동이 안 되던 세트가 리셋, 다시 셋업이 쫙 돼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리셋하셨어요. 구약의 도피성, 가인의 표를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항상 선을 줬주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표고 은총의 표이고, 그리고 이 시대 신약 교회의 도피성이에요. 한 구절을 다 같이 읽고 예수님의 산상설교의 한 토막 같이 읽고 기도합시다. 이 구절 한 장 먼저 읽고, 모두의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사도 바울의 메시지였고요. 자, 이제 예수님의 설교 함께 우리가 45절까지 나오는데 한번 우리가 38절부터 같이 한번 읽고 마칠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